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하론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안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시듯이 암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함께 찬양한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시작. 요즘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올해도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 개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방학은 짧으냐고, 스트레스가 피로감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젊은이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스트레스가 피로가 정말 많이 쌓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건 다 줄어들어도 오랜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팔리고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 더욱더 판매량이 월등히 늘어나는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술입니다. 술. 여러분도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네, 술입니다. 사는 게 참 치열하고 때로는 참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 어른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려서 위안을 삼죠. 잠시나마 그 술에 취한 좋은 기분과 또 그 좋은 분위기에 잠시나마 이 힘든 세상 벗어나고자 잊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지금의 이 힘든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다음날 닥치는 오바이트와 두통과 속쓰림과 몇 배로 더 크게 몰려오는 피로감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몇 배로 오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악마가 한 아랍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너에게 너의 집에 큰 우환이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것을 피해 가려면 내가 말하는 3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진 그 아랍 사람이 물어보지요. 그 3가지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내 사랑하는 부인을 때리는 것,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부리는 종들 가운데 한 명을 죽이는 것,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큰 술병에 담긴 술을 다 마시는 것.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하겠냐라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헌신만 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절대 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죄 없는 종을 죽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술 그거 다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랍 사람은 큰 술병에 담긴 술을 한꺼번에 꿀꺽 다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술을 바닥까지 다 먹고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눈과 혀가 풀려서 우리말로 꽐라가 돼가지고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서 이내 아내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잔인하게 아내를 때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종이 너무 놀라가지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되게 인자하던 주인이었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긋고 말리자 어디 종이 주인이 하는 걸 막냐고 하면서 혀도 막 꼬이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방망이를 들고 종을 심하게 내려칩니다. 그렇게 그거를 맞고 넘어지던 종의 머리가 그 순간 땅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던 바위에 사정없이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낭자한 상태로 그 즉시 즉사했다고 합니다. 술 한 병 받아 마신 것이 아내를 때리고 종까지 죽인 셈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한 이성을 잃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교훈하는 사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저희 양씨 집안에 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돌아가신 저희 친척들 가운데 술고래, 즉 알코올 중독자 우리 분들이 참 많으셨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집안 남자 어른들 대부분이 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얼굴과 온몸이 노래지시고
배에 복수가 가득 차신 채로 돌아가신 것을 저도 어린 시절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때 돌아가신 친척 집의 자녀들이 딸밖에 없어서 당시 제가 청소년이었음에도 발이 날 때 앞에서 제가 영정사진 들어드리고 걸어갔던 기억 납니다. 술이 무서운 것은 술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죽이지요. 밤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는 아빠의 소리만 들으면 그날 밤 가족들은 공포의 밤이 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고 장롱 속에 들어가고 책상 밑에 오그러가지고 숨어가지고 밤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렇게 그 부모님의 술주정과 싸움에 밤을 새본 사람은 술로 인해 한 사람이 얼마나 180도 바뀌어지는지를 압니다. 그렇게 고된 인생살이 속에 삶이라는 그 한을 술이라는 것으로 달래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버릴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은 자기만 아니라 아내와 그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그토록 고통스럽게 목 졸라 죽이는 것임을 알면서도 못 끊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참 치열하고 힘들고 피로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탈출구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주님 밤마다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년 이 술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 종류가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몇 개 안 됐지만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피로한 세대 속 술 판매량, 그러니까 이 술 판매량의 급증과 함께 자연스럽게 술의 판매량과 비례해서 동일하게 같이 큰 그 판매량이 증가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피로회복제입니다. 참 요즘 세대는 피곤한, 그야말로 피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로회복제의 판매량도 매년 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곤하면 한 번쯤은 꼭 먹어본 부동의 1위 피로회복 드링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이 가운데 술은 안 드셔본 분들은 있을지라도 바카스를 안 드셔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바카스 안 드셔보셨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드리겠습니다. 과연 없으시잖아요. 다 드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렇듯 바카스는 한국 사람이라면 초등학생까지도 안 먹어본 사람이 예림이도 먹어봤습니다. 초등학생도 한번 맛보고는 맛있다고 이 음료수 더 달라고 어느새 필요해도 너무 필요한 이 세대 속에 대표적인 장수 피로회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카스의 이름이 왜 바카스인지 아십니까? 바카스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 제가 기사와 내용들을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동아제약의 회장이 직접 장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을 어디서 땄냐면 오늘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 소스도 아니고 칠리 소스도 아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술을 대표하는 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의 이름을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가 쓰던 라틴어로는 바쿠스라고 불렀는데 이 바쿠스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바커스, 베커스라고 읽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식으로 바뀌면서 바카스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즉 술의 신이었던 바쿠스를 당시 불리어지던 발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 지금의 바카스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의약품에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은 가히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카스는 실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던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의 실제 라틴어식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늦게까지 밤새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흑기사 왕게임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 이거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고 나서 그리고 술을 먹고 아침이 되어 피곤한 청년들에게 위대한 술이신 바카스를 주면서 술의 신 바카스의 이름으로 힘든 청춘들에게 피로야 가라 하고 이렇게 준 게 피로회복제 바카스인 겁니다. 제가 도입에 이 바카스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본문과 바카스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술에 대한 말이 들어가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서요
우리가 다 아는 제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 들어간 이 술이라는 한 단어는 술 먹지 마, 술 취하지 마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 쓰인 거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당시 헬라라고 하는 지금의 말로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여러 주석서를 읽으면서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 이 바커스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는데, 쉽게 말해 술의 신께 예배하는 제사 의식이 행해졌는데, 이때 제사 의식은 현란한 춤과 또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제사적 행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 이성을 잃어가고 그렇게 의식을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술의 신 바커스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환락적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의식이었답니다. 이러한 사회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마. 술에 취해서 그러한 죄 짓지 마. 이것은 방탕한 거야 라고 강력히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술로 형상되는 종교를 완전히 정면에서 반박하고 저격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마. 너희들이 섬기는 술의 신 바커스에 대한 그런 의식 하지 마. 그거 따라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것은 방탕한 거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소티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소티아. 예, 이 아소티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탕자의 비유에도 이와 똑같은 의미의 원어가 쓰였는데요.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고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게 하기 때문에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의식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아소티아, 방탕한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강력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전하면서, 즉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즉 영혼의 평안을, 영혼의 평강을, 영혼의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이 아니라, 그 의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진정한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강력히 가르친 겁니다. 즉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술은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하나님이 아닌 바쿠스, 신은, 세상의 다른 신을 말합니다. 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상징합니다. 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혹을 상징합니다. 즉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취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신에 취하지 말라. 너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가 취해 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에 취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에 취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해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기라는 세상의 것들에 참으로 많이 취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사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사는 것이 아소티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권력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지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전략을 써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 사람의 가슴이 찢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돈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 그거 죽는 거 아무 감정 없더랍니다. 돈에 취하면 어느새 사람도 돈으로, 물건으로 보인답니다.
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란물에 여자에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음란물에 빠진 아이들, 음란물에 취한 청소년들은요, 모든 여성을, 이성을, 심지어 동성까지도 성적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지요. 이것은 정치인도 교육자도 심지어 성직자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끔찍한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은 돌릴 것도 없습니다.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더 나아가서는 걱정에 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려에 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걱정에 취해 삽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기대를 하면 실망하고, 혹시나 했더니 하면 역시나가 나에게 닥치고, 열심히 살았지만 무너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이, 걱정이, 불안이, 그것이 인생을 지배한 안타까운 걱정에 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생을 염려와 걱정에 취해 삽니다. 또한 매사에 욕에, 불평에, 호박씨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인생을 그저 욕과 불평과 호박씨로만 취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걱정에, 불평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요즘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요즘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에 취해 사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말한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취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방금 세상 것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것, 즉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사랑,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것은 아소티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유혹을 당당히 물리치는 그런 애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시각장애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44년 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귀한 기념의 날 우리 모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의 끝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이 이야기보다 강력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들었던 예화였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기억에 강력히 남아서 오늘의 설교에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전했던 이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곳곳에 각각 조금씩은 그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가 독일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그 이야기마다 조금 달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쪽 어느 지역에 가면 우유 뷔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얼마 정도 돈을 내면은 마음껏 거기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참 생소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인지 독일인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렇게 치료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불러서 이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퇴원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모든 치료 마치고 퇴원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밖을 나오면서 그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답니다. 이제 내가 절대 술 안 먹을 거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위해서도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고생 안 시킬 거다. 나 절대 술 안 먹을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앞에 딱 술집 앞을 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망원동도 술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오랜만에 술집을 보니까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막 술이 자기를 향해서 일로 와봐, 나를 마셔봐 하더라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술을 또 마시고 싶어서 막 가만히 있는데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도 더우니까 물 먹듯이 한 잔만 먹자. 그렇게 들어가자 했더니 아니다. 나는 결심했다, 안 간다. 아니다. 한 잔만 마시자. 아니다. 멈추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러면서 딱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술집 바로 앞에 우유 뷔페가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목마르니까 여기 먼저 가서 마시고 그 다음에 술집 가자. 그 마음으로 먼저 우유 뷔페에 먼저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내고 정말로 자신의 위장이 터질 정도로 우유를 마셨답니다. 그냥 막 벌컥 예전에 술 대짝 마시듯이 그렇게 우유를 마셨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 위장을 넘어서서 목구멍, 입구멍, 콧구멍까지 그야말로 충만하게 우유를 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리거나 조금만 찌르면 위, 아래, 앞으로, 뒤로 다 새어나올 정도로 움직이면 찌르면 안 돼요. 이렇게 실수할 정도로 더 이상 넣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충만하게 우유를 몸에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유 뷔페를 나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있던 아까 그 술집이 바로 정면에서 보였답니다. 술 먹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난리가 있었겠습니까? 한 모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위, 아래, 앞으로, 뒤로 다 새어나올 지경인데 그렇게 해서 이 유혹을 너무 가볍게 별거 아니게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독일에서 실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썼던 재밌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였든 아니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몸에 우유가 충만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콕 찌르면 우유가 막 위아래로 나올 것 같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만 콕 찔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튀어나오고 콕 찌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튀어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주님 기도가 새어나오고 찬양이 새어나오고 사랑이 새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으로 우유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느새 더 이상 그토록 나를 유혹하던 일로 와봐, 나를 마셔봐 하던 술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썩 그다지 흥미가 관심이 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술도 돈도 음란물도 권력도 어느새 성령 충만한 내 인생 앞에 그렇게 두근두근 나를 흥분시키는 그 유혹하던 것들도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들에 취하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살았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쉬운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더군요. 이것이야말로 가히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꼭 이 고백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신앙적 고백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뒷장에도 실어 놓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바울 선배님의 고백이 영성이 언젠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까, 아니 한 달을 돌아보니까, 아니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충분히 안 먹었는데 우리가 어찌 유혹을 안 받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니까, 한 달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충분히 안 먹었는데, 기도를 충분히 안 마셨는데 어떻게 미혹을 안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찬양을 충분히 안 먹었는데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술 먹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이 영적인 우유를 위장이 터질 정도로 코로 입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는 우리 애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어떤 유혹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같이 여겨지지도 않을 것이며, 창립 44주년을 보낸 우리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우리 애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성령의 것들을 충만히 채워서 이 유혹 많고 미혹 많은 세상 속에 당당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령 충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애능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